네, 반갑습니다.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27장 14절에서 29절 말씀 가지고 오늘 본문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언약의 성취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유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전후 문맥을 살펴보겠는데요. 오늘 본문이 내일까지 27장 말씀을 살펴보게 되는데 27장은 26장과 28장 사이에 있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이 26장과 28장 사이에서 이제 수미상관법을 이루고 있는데요. 그 중심에 있는 27장의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겠죠. 근데 어떻게 해서 수미상관법을 이루고 있는가? 26장 34절과 35절 그리고 28장 6절과 9절의 내용을 보면은 에서가 본인이 이제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육체적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방 여인을 만나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저자가 에서는 언약의 계승자로서 장자의 명분이 없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나타내고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26장, 28장 사이에 있는 그 27장이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그 중심부에 보면은 그 축복을 이어받을 자, 장자의 축복을 받을 자가 누구인가? 그리고 장자의 축복을 누가 받았는가? 야곱이 받지요.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성취하는 것. 어떤 약속입니까? 창세기 25장 23절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12장에 있는 언약을 계속해서 이어서 성취하고 있는 연속적인 성취를 보여주고 있다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어입니다. 축복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 4번, 27장에서는 13번, 전체에서는 72번 나옵니다. 그리고 장자라는 단어는 본문에서 1번, 27장에서는 3번, 창세기 전체에서는 16번. 입히다라는 단어는 오늘 본문에서 2번, 27장에서도 동일하고요. 그리고 창세기 전체에서는 6번 나옵니다. 그리고 주라는 단어는 오늘 본문에서 1번, 27장과 그리고 창세기 전체에서는 2번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라는 단어가 왜 2번밖에 나오지 않느냐? 그럴 수 있겠는데 이 주라는 단어가 여기서 쓰이는 어법이 조금 다릅니다. 이유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축복입니다. 이 축복이라는 단어 바락 이거죠. 바락. 축복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죠. 하나님 주신 장자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상속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복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전적으로 달려 있다는 것. 네, 동일하고. 그리고 장자입니다. 장자는 베콜이라 있습니다. 베콜. 야곱은 어머니를 통해서 본인이 대를 이을 장자라고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현실, 세상에는 이미 변함없이 형이 자신의 형 에서가 장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죠. 형 에서는 사냥도 좋아했었고 근육도 많았었고 그래서 민족을 이끌고 다스릴 만한 파워가 있는 것처럼 보았습니다. 누구나 그렇게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영적인 장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야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입다라고 되는데 입었다, 입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2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라비쉬. 리브가는 야곱에게 입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에서의 옷을 입히고 그리고 짐승의 털 옷을 입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리브가의 적극적인 모습을 나타내는데요. 하나님의 약속을 직접 들었다는 리브가는 야곱이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줬습니다. 반면에 이 입히다라는 단어는 야곱의 더 수동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야곱은 뭔가 겁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오히려 저주를 받지 않을까라고 반응을 하며 오히려 무미건조한 반응을 보이고 있죠. 다음으로 주입니다. 주는 게비르라고 했습니다. 이 게비르는 25장 23절의 말씀을 환기시키고 있죠. 25장 23절에서 하셨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다시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7장 29절과 그리고 이후
내일 살펴보게 될 37절에서만 이 남성형으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보통 여성형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29절과 37절에서만 남성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전체에 걸쳐서 총 2번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이 남성형으로 쓰이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야곱이 장자로서 언약의 상속자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주요 등장인물입니다. 이삭. 이삭은 야곱을 계속해서 의심하고 있죠. 너가 나를 속이고 있지 않은가? 너가 정말 에서가 맞느냐? 이렇게 의심을 합니다. 그러나 결국에 이제 야곱에게 축복을 하게 되죠. 결과적으로 따져봤을 때 아내의 도움을 통해서 가장이 가지고 있는 그 축복권의 그 대리자 역할을 잘 수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잘 수행하게 되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리브가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서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수동적인 그 야곱을 모든 것을 지도하고 챙겨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죠. 남편이 이제 잘못된 판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일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야곱은 준비에 있어 수동적입니다. 저주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축복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속이게 되고 결국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세상의 통념을 뛰어넘어서 자신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언약을 기억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것, 성취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의 전개 구조입니다.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순서에 따라서 살펴보겠습니다. 발단입니다. 리브가가 야곱이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별미와 의복과 또 속임수들을 준비해 주죠. 전개입니다.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본인이 에서라고 속이며 장자의 축복을 구합니다. 위기입니다. 이삭은 계속해서 야곱이 에서로 속이는 것으로 의심을 하지요. 절정입니다. 이삭이 별미를 먹고 야곱의 채취를 맡을 때 에서의 옷에서 나는 그 채취로 속임을 당합니다. 결말입니다. 야곱이 에서의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 장자의 권위를 이어받게 됩니다. 본문의 문학적 구조입니다. A. 뭔가 점층적인 구조를 보여주는데요. 자, A입니다. 야곱을 위해 별미를 만드는 리브가. A-1. 야곱을 위해 의복을 입히는 리브가. A. 두 번째. 야곱을 위해 털옷을 입히는 리브가. 세 번째. 야곱을 위해 별미를 야곱에게 넘기는 리브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적극적인 리브가를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야곱은 수동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계속해서 적극적인 리브가를 통해서 적극적인 야곱으로 바뀌게 됐는데요. B. 이삭의 첫 번째 의심을 받게 되죠. 음성을 통해서 의심을 합니다. 그때 뭐라 말입니까? 맏아들입니다. 맏아들 에서입니다. 라고 말을 하죠. B. 첫 번째. 이삭의 두 번째 의심. 이 별미가 어떻게 이렇게 금방 준비되었냐고 의심을 하게 되죠. B. 두 번째. 이삭의 세 번째 의심. 털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 털을 만지게 됩니다. 그리고 B. 세 번째. 이삭의 네 번째 의심. 그 의복에서 나는 향취를 통해서 이제 의심을 벗게 되죠. C. 이삭이 야곱을 에서로 확신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완전히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D. 이삭의 축복, 소산에 대한 축복을 하고요. B1. 이삭의 축복, 전쟁의 승리를 축복을 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D. 두 번째. 이삭의 축복, 장자 언약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들이 성취되는 축복이죠. 병행 구절입니다. 창세기 27장 27절에서 29절 말씀과 관련된 이 병행 구절이 상당히 많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 말씀과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 창세기 28장 13절 말씀, 창세기 49장 8절 말씀이 있습니다.
네, 결론입니다. 연구를 통해 알 수 있는 저자의 의도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의 성취입니다. 야곱은 어머니를 통해 본인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장자권을 주실 것이라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돌아보면 장자권이 본인에게 올 가능성은 전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0%의 가능성도 뒤바꾸어 버리시는 분이십니다. 야곱은 확신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장자라는 것에.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던 리브가는 확신을 갖고 적극적으로 그를 돕습니다. 그러자 야곱도 적극적으로 축복을 침노하며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믿음의 부모와 친구와 동료를 얻는 것은 정말로 믿음의 약속을 얻는 데 있어서 정말로 중요하다. 네, 오늘 본문 가지고 우리가 설교 포인트를 이렇게 세 가지로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 그리고 육적인 장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영적인 장자가 중요하다. 그리고 야곱이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는데 우리가 주변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적극적인 믿음으로 우리가 발전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그 약속을 향해서 나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설교 포인트를 잡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복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